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짧은 세 절의 말씀이니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함께 말씀을 읽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알아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 아픔과 슬픔, 불안함들을 떨치고 평안과 위로를 찾으려 갖은 애를 쓰지만 나 스스로에게서 또는 내가 열심히 이루고 성취한 것들을 통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더 가중시킬 뿐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염려의 길을 한자나 더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그는 세상이 좋아하고 부러워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후손들에게 전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 없이는 다 부질없고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의 삶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과 13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서도 참 평안과 위안을 찾을 수 없었던 솔로몬은 우리의 날이 다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하며 주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를 얻기를 말하면서 더 이상 세상 것을 위하여서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참 평안과 위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들었건만, 여전히 이 세상 속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살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죄책으로부터 참 자유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 성경을 통해서 들었으나, 이를 제대로 알고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임을 그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어 알았으나, 그의 마지막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었구나 고백하면서 후손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온갖 칭찬과 존경을 받고 수많은 재물을 얻었으며, 많은 처첩들과 사람들을 거느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았으나,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말면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 누구보다 비참한 지경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후손들에게 있어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이었으나 솔로몬은 반심으로 행하였다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도 다를 바 없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둘째,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마지막 셋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드시 잘 알아야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살고 죽을 수 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가장 많이 반발하게 되는 것이 왜 내가 죄인이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그 누구를 해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또한 나 자신입니다. 법을 어긴 적도 누구를 해한 적도 없지만 그동안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들키지 않고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았을 뿐 우리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잘 아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허나 어떤 이들은 죄와 그로 말미암은 비참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위로가 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된 나의 모습을 아는 것이 위로는 아니나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이 우리의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비참한지를 아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기에 많은 이들이 반발하며 나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목에 따라서가 아닌 머리털 하나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기에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묻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신은 율법이 명하는 계명들을 다 지켰다 말하면서 더 이상 무슨 계명을 더 지켜야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은 율법이 전하는 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며 이제는 내가 영생까지도 소유하여야겠다라고 하였지만 결국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누어 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 영생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리까 물으면서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하였으나 여전히 그의 관심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기에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신 말씀을 듣자 근심하며 주님으로부터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의지했기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지적하신 주님을 떠나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곧 하나님 아닌 세상을 의지한 채 율법을 다 행하였다 말하는 죄된 자신의 모습과 무엇이 참 구원이요 영생인지를 모르는 비참함 속에 주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그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모른 채 구주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깨닫고 주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를 찾는 사람만이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 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내 짐을 대신 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죄의 짐을 나 홀로 친 채 어찌할 바 알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손길을 내미셨으나 우리는 주님의 그 손길을 붙잡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아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이야기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다시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죄의 짐, 정말 죄로 말미암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손길, 언제나 우리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우리가 놓이게 된 죄와 죄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찾아온 질병과 고통, 슬픔과 죽음에 놓이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죄가 없다, 나를 향해 더 이상 죄인이라 말하지 말고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다 바로잡을 테니까 내버려 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처하게 된 질병과 고통이요 죽음이라는 비참한 삶의 모습들이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결코 피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을 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가운데 놓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이 모든 죄와 죄책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지닌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상반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비참한 지옥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대신 죄값을 갚으신 것이요. 죄로 인해 멸망당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과 구속,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행해진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이 세상 속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러내는지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지내오시면서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루를 누리고 살았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고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가 참으로 걱정과 근심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바르게 누리고 살았던 때는 감사함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을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을 감사해 여기고 나아갈 때 정말 내게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는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위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구원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와 사망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살지 않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그 구원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라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선을 행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을 알게 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빛을 모른 채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 빛을 비추며 많은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이끌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세상 구원을 모르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 참으로 이 세상 속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밝히 깨달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언제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을 알기 전 얼마나 죄와 그 비참한 속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였던 자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 동안 내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죄와 사망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그분께 집중하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죄의 짐을 나 홀로 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던 나를 부르시며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머리로는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시며 위로자 되시고 평강 되심을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 아닌 세상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릇 행하였던 것이 우리네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의 죄와 비참함 속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만 바라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 죄로 인해 죽어가는 나를 죄와 사망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과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 주의 크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받은 바 은혜를 날마다 감사히 여기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어두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을 따라 행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